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 현장에 다닐 때마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사선이 자기 앞에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다녔을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발견했고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요, 구약의 신학자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해봅시다. 이 안식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안식일 뭘 생각하죠? 쉼. 쉼이죠.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 음식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은 가정에서 때로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서로가 강론하고 서로가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매 안식일마다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일이 시작된 첫날부터 시작해서 7년이 되면 이걸 들어서 안식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째는 6년째까지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그럼 안식년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죠? 안식년이 뭐예요? 이게 쉬는 거예요. 뭘 쉬는가? 1년 동안 7년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농사를 안 지어. 농사 지면 안 돼요. 과수원을 하고 있는, 농장을 하고 있는 포도지기가 그냥 1년 동안은 가서 가지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논일의 밭에 모든 곡식들을 심질 안 하고 그냥 빈 땅 그대로 놓고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쉬도록 놔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밑에 집에서 일하는 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쉬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6년 동안 1년 쉬어도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에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과수원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로 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들이 뭐 안식년이라고 해서 열매도 안 맺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을 거둬서 먹도록 돼 있어요. 주인은 그것을 손을 대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곡식이나 자라났던 모든 열매들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이 안식년이 7번 했어요. 이거 7번. 안식년이 7번 됐어요. 그러면 몇 년이죠? 49년이죠.
그러면 49년 그 다음 해를 바로 50년 해를 그때 뭐냐면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이걸 들어서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희년이면 1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희년에는 모든 것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위치로.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쭉 여기가 50년째예요. 50년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 땅을 분배받고 살다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해서 농사를 안 짓고 해서 가난해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술 먹고 주정뱅이 하다 보니까 가정이 폭삭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넌 다 팔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겠지요. 그죠? 팔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남의 집으로, 아내도 남의 집으로, 자기도 남의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전부 다 팔려가는 거예요. 땅도 팔려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려가는데 이때가 10년, 여가 20년, 여가 30년, 여가 40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서 10년 가서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40년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 사람 팠던 사람이 여기까지만 사도록 돼 있고 농사 짓도록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30년에 이것을 여기 오다가 이 30년째에 그걸 땅도 사고 또 이제 남의 그 가정에 자녀들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오늘 이제 일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식구들도 이제 데려와서 일 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 사는데 딱 20년 동안 벌어먹고 20년 동안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 다 돌려주는 거예요. 돈 받고 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다. 자기 거 처음에 땅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때에 토지와 전부 줬던 거 자기 것, 그 자기 것 외에는 전부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나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우환이 있어서 이 가정들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50년 딱 되면은 이때 되면은 가정이 하나로 이제 다시 묻혀지는 거예요. 왜?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50년 되면 땅도 이제 다 받고 또 이제 자녀들도 다 받고 다시 다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50년, 이게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 50년째 희년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6월절, 그렇죠?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에, 이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초실절에,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러면 바로 7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7절. 언제부터 7절인가? 바로 이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날부터. 그렇죠? 초실절 부활한 이 날부터 7주예요. 7주. 7 곱하기 7이에요. 그 며칠입니까? 49일이죠. 그렇죠? 49일.
그 다음날, 하루를 더해서 그 다음날이면 며칠 날이에요? 50일이에요. 50일. 요 50일을 들어서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 여러분들 이 희년하고 이 오순절하고 뭐가 있죠? 그렇죠? 연관됐죠?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바로 안식일 이게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걸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이제 대속제일, 또 이제 수장절,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절기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가 5제사가 있어요. 5제사. 뭡니까? 번제가 있고요. 또 뭡니까? 소제가 있고요. 또 뭔 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고요. 또 뭔 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또 뭐가 있어요? 이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그럼 봅시다. 이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뭐예요? 에?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번제는 꺼져서는 안 돼. 매일처럼. 이 번제는 불이 꺼버리면 안 돼. 매일처럼 번제에서는 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매일처럼 관계가 하나님처럼 매일처럼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소제는 뭐예요?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감사해요? 곡식 갖고 감사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화제예요. 화제.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이게 화목제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뭡니까? 이게 허물이요. 이게 자범죄라고 그러고 이게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인간의 자범죄, 인간의 허물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돼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돼요. 그러면 속죄제가 뭐냐? 바로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러면 원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왜요? 죄를 속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라는 것은 너 알아라. 너 죄가 이렇게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제도를 허락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속죄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안에 가시면 율법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이 모든 건 다 완성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이방인들은 더 몰라. 그렇죠? 이방인들은 더 모르고 유대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희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희년이야.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안에서 희년. 우리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오순절 성령 역사.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능력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런 걸 개의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전체가 제가 뭐냐면 이 얘기가 성경 전체의 지금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요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런데 요 얘기만 제가 몇 번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냐면 너무나 중요하게 근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성경, 우리가 예수 안에 다 끝났다. 예수 안에 다 끝났다는데 뭘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요? 요게라니까. 우리는 대충 알기는 이제 대략 알기는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우리 죄를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포괄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이 얘기라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다 끝나버린 거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먹었던 우리에게는 이제는 구약의 이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안식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 모든 절기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 예수 안에서 맨날 같이 제사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2주간 동안 우리가 22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서 22주간요. 첫 번째 메시지 할 때는 바울의 변명입니다. 바울의 변명.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할 때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 가문.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사도 바울의 가문은 참 중요한 가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문이 아니지만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 가문이 있었을 때 자기는 복음을 모르니까 뭡니까? 복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요? 변화받잖아요. 어디서 변화받아요? 다메섹에서 변화됐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명을 받죠. 소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문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가문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두 번째, 다메섹에서 사울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래서요? 만남이죠. 누구죠? 그렇죠. 이 아나니아를 만나죠.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자라고 그랬죠. 제자. 그죠? 제자. 제자는 오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우리 진로, 그분 따라가는 그 생각으로 마인드가 차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제자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는가? 바로 소명을 받죠.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소명을 얘기해줘요. 네가 오다가 만난 그분이 너를 하나님께 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러고 일어나서 뭐랍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근데 세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세례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받느냐 이거. 교회에서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우리는 확증하고 또 우리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권찰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장로로, 아니 때로는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제 이방의 사명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증거 들은 사람의 반응이죠.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니까 반응을 일으켰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 바울이 뭐를 했는데 지금 이들이 소동을 합니까? 그죠? 복음을 지금 증거했어요. 복음을 듣고 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좋은 의미에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자기들에게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말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이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없애버리자. 이런 놈들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뭡니까?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를 냈던지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막 그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 그죠? 뭔가가 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싸우려고 그러면 옷을 막 벗기잖아요. 옷을 막 벗잖아요. 울터면 막 벗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그런 현장에 지금 보세요. 옷을 벗고 그래서 벗어요.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지요. 이 사도 바울이 있었지요.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티끌이요.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렇게요. 연대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중동 사람들은요, 뭔가가 큰 얼음이 있으면요, 땅에 막 그 먼지를 막 하늘로 막 이게 막 올리면서요, 막 자기들의 원통함을 막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 연대 저 무슬림 여자들 그 뭔가 자기들 모였을 때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라라라라 막 그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땅에 막 티끌을 갖고 막 날리잖아요, 이렇게요. 그 문화에 이게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거.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참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숨겨 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요, 너무너무나 기뻐해. 너무나 좋아해. 그런데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역행을 해요. 특별히 교회를 조금 다니면서, 그죠? 교회를 조금 다니면서 뭔가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리적으로만 좀 알아요. 교리적으로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참복음을 증거하면은 싫어해. 배타적이요. 왜? 자기들이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에게 들었던 교리적인 것만 들었지 성경에 대해서는 깊은 것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은 거부감을 들어요. 그런데 교회 이제 조금 얼마 다니도 안 했어요. 그래도 뭔지 몰라. 근데 자기 삶 속에 어려워.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도 현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하나님은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옷을 벗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더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한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죽이려는 악심을 풀지 못하고 흙먼지를 날리며 옷을 벗어 던지고 분을 사귀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분을 못 사겨. 분을 못 사겨.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길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옷을 벗어 제끼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싸우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까요? 왜요? 상대방이 서로가 이해를 못해. 그죠? 오해로 가득 찼어.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해만 가득 찼어. 그러니까 오해는 뭐가 있어요? 오해는 잘못된 분이 일어나. 그렇죠? 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오해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맹종이잖아요. 맹종.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요.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래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때 뭘 내놓죠? 로마의 시민권을 탁 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잖아요.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지금 이 사람들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흙먼지를 나고 옷을 벗기고 벗어 던지고 서로가 저놈을 살려줄 줄 아니고 뭐 아우성 치고 뭐 난립니다.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이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무슨 일인지 오늘 이제 알고자 했다는 거야. 왜 저들이 저렇게 떠들고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가? 왜 뭐 때문에 그런가? 알고자 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이 책찍질을 오늘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책찍질을 하라고, 그리고 신문하라는 거예요. 신문. 책찍질에서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옛날에 좀 공화당 시대 때에 이런데 끌려가면은 사람 반 죽이죠. 옛날에 그 이한열이 막 죽이고 할 때, 또 이제 박종철이 이제 물고물에서 죽일 때, 또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완전히 얼마나 사람을 막 패고 막 물고물하고 해서 죽이니까 하다가 버렸죠. 버린 그 사람을 사진 찍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당시에 막 했었는데, 그 당시 보니까 사람을 신문학에서는 그냥 책찍질하는 거야.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책찍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얼마나 몸이 찢겨지면서 피가 난자가 되면서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묶임을 당하고 책찍질을 지금 그렇게 당하게 해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지금 천부장 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이 한 사람의 책질하고 죄를 뭔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같아요. 그리고 가죽으로 성경 보니까 이 가죽으로 뭡니까? 그래서 매 가죽으로 그냥 매는 거예요. 온 몸을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뭡니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서 맸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천부장 밑에가 백부장이 10명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자를 죄도 정하지 못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지금 뭔가 다니는데 나를 이제 책찍질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리는 이 백부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큰 범죄 아니면은 어떤 신문을 한다든지 가둔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갔었을 때에 뭡니까?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그때 사도 바울을 뭡니까? 책찍질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뭡니까? 어떤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뭐 그 주인 그 식구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행정관이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가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졌죠. 그 사람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 나는 지금 여기 안에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행정관이 그냥 조용히 지금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하네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둬놓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행정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뛰어오잖아요. 뛰어와서 로마 시민권이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막 사정을 하잖아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도요, 우리 그 미국의 시민권자는요, 전 세계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법을 뭔가 접촉하더라도요,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자는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왜 이거 준비를 왜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조상부터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이든 아닌 그렇지 않는 가문이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도 다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원합니다. 바울이 가진 가문, 그러니까 이 사울같이 이런 사도 바울처럼 좋은 가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문에 있었다는 예수 믿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다. 안 믿어요.
여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족보를 보면요. 우리 집안이 보면요. 옛날에 뭐 사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막 수두룩해. 옛날에 사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뭡니까 왕궁에서 옛날에 했던 그분도 있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안이 가면은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주고 막 했다는 거 옛날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 나올 때까지 내가 결혼할 때까지 생존에 계셨다. 우리 아버지가. 그럼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못 믿었을 거예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큰 집이 작은 집이 안 믿거든. 우리 집만 믿거든. 우리 집만.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서 좋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면 좋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길가에 멋있는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 야, 저 혹시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라고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갖고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소망 갖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생존에 계셨다면 내가 예수 믿었겠는가 했을 때는 나는 아니에요. 절대 못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데리고 가신 것은 뭐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고요.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하니 저들은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으로 사도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말하니 백부장이 놀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아무 때나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적소에 내놓고 자신의 보호를 받습니다. 빌립 지역에서도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세 번째요. 26절부터 2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보시오. 천부장이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어요. 자기 직분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로마의 어떤 특수부대의 어떤 큰 대장으로서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결박하고 가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그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말하죠. 어찌하느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천부장이 뭡니까? 바울에게 불락해. 이 불락해 달려와요. 그렇죠? 달려와. 바울에게 달려와서 뭡니까? 내게 말하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하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냐면 나는 뭐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샀다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랬게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신문하는 사람, 그죠? 이 신문 이 하는 자를 다 나가라. 사도 바울을 묶고 책찍질 하려고 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이제는 알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그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두려워했다는 것은 왜 두려웠습니까? 자기에게 미치고 자기의 뭔가가 위에서부터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했던 것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뭔가가 해가 올 것을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뭘 우리가 느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천국 시민권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단 마귀가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안식일 또 절기 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연대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는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협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 보좌의 시민권자인데 누가 사단마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성경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손톱 하나도 못 건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려느냐?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말한 바울에게 가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바울이 그러하다 말하니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므로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함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30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렇죠. 보세요. 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어떤 집행관이에요. 그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최고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지금 소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천부장이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공회를 소집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로 공회를 소집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걸 알려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천부장이 유대인의 무슨 일로 이 유대인이 무슨 일로 이 바울에게 이러냐 이거예요. 왜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죠?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들은 완전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죄가 뭡니까? 해결된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 해결된다 이게나 말이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애야만이 자기들이 그대로 지금 전속해 나간다는 건데 사도 바울을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입집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놈은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천부장은 뭔지 몰라 지금.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어떤 종교 문화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했다는 거야. 뭐요? 진의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의를 알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풀었다고 했어요. 결박.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어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성경 보니까 뭐입니까?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소집하고 뭡니까? 바로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성경 보니까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어디에 세워요? 공회 앞에 세웠다. 공회 앞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참 중요한 자리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천부장이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부장이. 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뭐든지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 최고 법정 그 공회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딱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면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우리를 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인지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다음 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진위를 알고자 하여 바울의 결박을 풀고 천부장이 온 공회를 소집을 하며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전도자에게 특별한 특혜를 허락함을 봅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거야. 그런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그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자리이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계획,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을 통해서 예정하셨던, 예언되었던 그 엄청난 축복,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와서 다 완성하시고 또 수없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우리 후대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현장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 높이 십자가의 그 권능 서밋의 깃발을 꽂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